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목사와 장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꼭 장로가 있어야 합니까? 교회 장로 제도가 꼭 필요한 것인지요? 필요하다면 장로 제도는 언제 생기게 된 것이며 장로의 권위는 어디까지이며 목사와 장로 사이를 어떤 관계로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인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로 제도의 기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이 땅에 살기 시작하면서 가족과 사회가 구성되고 그곳에는 자연히 지도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지도자의 그룹은 이 장로 제도와 유사한 체계를 갖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족에는 부모가, 시족이나 부족 집단에서는 장로가 지도자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지도자로서의 장로 역할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여러 족장,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가나안 정착 후 이 사사들이 당시 사회 체계를 이끌었던 장로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22장 66절과 사도행전 22장 5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이 원로원을 할 수 있는 사내들이니 유대교의 장로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 장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세바와 자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바는 머리가 백발인 사람, 지혜와 영화를 겸비한 존경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히브리어 선함을 가리키는 토부와 함께 사용될 때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 의하여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켄은 세바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늙은이를 지칭하며 때로는 노인 공경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로 또는 나약하거나 노쇠한 상태에 대한 부정적인 뜻으로도 나타납니다. 장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세바와 자켄을 통해서 노인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존경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개념보다는 인생의 연륜을 통한 지혜와 함께 권위도 뒷받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장로 제도는 이미 구약 시대에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신약 시대의 장로 제도와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그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권위를 지닌 원로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로의 권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장로는 구약 시대 또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각각 지도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감독, 장로라는 칭호가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디도서 1장 5절은 장로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권위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권위는 여러 면에서 비롯되지만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나타났듯이 장로는 교회 내에서 믿음의 본이 됨으로써 권위가 선다는 것입니다. 장로는 성도의 부족함을 자기 신앙의 부족으로 아는 자입니다. 장로는 스스로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존경하고 권위 있는 자로 여기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면 물론이고 성도를 위한 그들의 헌신이 기품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장로는 교회를 잘 경영하는 자이며 말씀과 가르침에도 수고하는 자입니다. 둘째, 디모데전서 3장은 장로란 과정에서 본이 됨으로써 권위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질문하신 목사와 장로와의 관계 그리고 목사의 설교에 대한 장로의 판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사와 장로의 관계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감독, 장로, 전도하는 자, 목사라는 칭호가 엄격히 구별되지 않았으며 이 용어들이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서열적, 계층적 용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님께서 목사와 장로의 관계 그리고 목사의 설교에 대한 장로의 판단에 대한 질문은 다분히 두 직위가 서열적이라고 보고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서열적, 상하적 관계는 오랜 교회사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교회 내 전통의 한 산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교회 내에서 질서와 또 이 가르침 등을 위하여 치료하는 성도, 가르치는 성도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장로며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설교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설교를 비판하지 말고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은 설교를 들을 때 청취자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표현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옳은지를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설교를 듣기에 앞서 마음가짐이 너그럽고 간절했습니다. 그들은 설교를 들은 후에 들은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더욱 검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누구나 완벽하게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고 성도들에 의하여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검증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설교자가 너무 육적인 것 중심으로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에 의하여 분명히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겸손함과 너그러운 마음의 토양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자의 영적인 분별이 잘 전달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